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그는 여호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연고요 안성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샬롬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또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내 아버지고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기도자께서 기도하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실세가 되시고 우리의 실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실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이 영원하고 유일하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상도제일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청년부와 장년부가 단기 봉사 준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녀오는 시간까지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옵고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신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는 진정 주님의 종인된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구약 성경 제일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우리 선교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주변에 청년들 보이시죠? 네, 그래서 네, 들어가십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담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온 세상을 적신과 같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주의 백성답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런 이야기인데 제목은 하형 이행입니다. 제가 주배에 올리면서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형 이행이 아니라 하형 이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차 말씀드리면서 오타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형 이행의 뜻이 뭐냐면 우리 단기봉사팀 제가 지도하고 있고
우리 여기에 앉은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제 말씀입니다. 줄임말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뭐 숨차는 거 보이시죠? 엄청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엄청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요. 그렇다고 선교 얘기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하면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음을 받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아닌 것 같은데, 넌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우리 거울 보고 있으면 또 그죠? 정말 잘 만들었어.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 코, 입을 있는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손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부르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 모인 장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 학생들이나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육안으로 보이는 드러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뭘 뜻하느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러면 요 그림이 자주 등장하는데 천지창조죠.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교류하는, 교감하는 그 장면을 뜻합니다. 나머지 사진은 조금 부끄러워서 제가 안 가져왔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물한테 이런다고 하나님 이런다고 소가 소 발굽 이렇게 들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대체 형상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했거든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까지 그 형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또 당시로 돌아가서 대체 그 형상이라는 의미가 이 창세기가 쓰여진 그 모세가 쓰였던 당시에 어떤 의미로 통용되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고대 제국인 바벨론을 예로 들겠습니다. 모세가 그걸 지었을 땐 바벨론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고 그 시대 때 있었던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벨론 제국까지도 동일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어디 있을까요? 저 제일 밑에 그죠? 저기 오른쪽 왼쪽 저기 밑에 강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쪽이죠.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죠.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국을 지어놓고요, 왕이 다스리죠. 우리 오늘 그 오전 대예배 때 여러분 들으셨던 분들은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면 그 바사 제국도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통신이 발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쳐들어갑니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요. 어떤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요. 그럼 보통 어디로 가죠? 수도로 갑니다. 수도로. 이스라엘 점령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몇몇 성이 있다면 당연히 함락해야겠지만 결국은 국가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점령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바벨론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 세금을 내야 되고요, 바벨론이 전쟁을 한다면 징집이 돼야 되고요, 바벨론의 생활 양식대로 이제 바벨론 법은 A니까 너희가 예전에 B처럼 해당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A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을 때 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통신이 발달이 안 됐다고요. 전화도 없고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합니까? 농사 짓거나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신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 나한테 세금 바쳐. 우리 지난달까지 이스라엘에게 냈는데요, 이스라엘 왕에게 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와서 세금 바치라면 그거 어떻게 내겠어요? 두 번 낼 수도 없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타고 오는데 그 소문이 이렇게 산골짜기는 하는데 늦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바벨론 같이 제국, 엄청난 큰 대제국이면 더더욱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이 어떤 땅을 점령하면요, 항상 하던 행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다가요, 내가 점령한 지역에다가 내 신상을 세웁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잘 아는 다니엘에 나오는 그 황금상이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했던 그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요. 누구랑 똑같이요? 왕과 똑같이요. 우리 북한, 우리 조금만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상이 있죠. 신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습니다. 세워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김정은이 통치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국들을 막 점령해서 넘어가서 점령하고 거기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 뭐 제가 바벨론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똑 닮은 신상 하나를 크게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에 살든 이 신상이 보이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신상의 본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라는 거죠. 그럼 이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통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생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형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형상이 되라 이 말은요, 형상으로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랬습니다. 각자 다 흩어져 가지고요, 내가 만든 이 모든 세상에 너희가 형상된 자들로서 온 땅에 번성해서 흩어지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누구 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대언자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형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과 식물을 먹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원래 타락 전에요. 원래의 형상 그 모습대로라면 다스릴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누가 보든, 그 땅에 어떤 것들이 보든 그거를 보고 이곳이 여호와의 땅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뭘까요? 그죠? 뭐 땅도 나오고 뭐 영토, 맞아요. 땅보다 영토, 국민, 마지막 뭐예요? 주권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단체 사진 말고요. 네. 말고. 네. 자,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세 가지가 갖춰야 비로소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라라고 부른다고요. 나라라고. 자, 그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와 영공이 있죠. 우리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갖출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법에 지배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자주성, 독립성이 있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가 강점했기 때문에 우리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아니죠. 그때는. 그래서 일본 제국에 속한 식민지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간섭은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주도권이나 독립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가다, 나라다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도 그렇게 우리를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사진 보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동일하게 이것들이 필요하겠죠.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베소서 2장 12절과 19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국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이 국민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주권, 마지막으로 주권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도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참여하는 자입니다. 뭐 우리가 조금 섬기고 봉사한다 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여러분을 불러서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주권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여기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를 창조주, 하나님을 다스림하는 종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주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살펴봤죠. 국민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 여기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영토, 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타락해서 일그러졌잖아요. 일그러졌는데 그 모습이 회복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상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키르기스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단기 봉사팀 이번에 키르기스탄으로 가거든요. 이름도 생소하죠.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독립해서 나온 이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탄이라고 부르는 이 땅이라는 이름을 붙인 민족인데, 여기에 보면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은 키르키족이 74%가 되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어떤 이제 한 민족이 굉장히 큰 그 무리를 이루고 있고요. 중요한 건 종교죠. 종교가요, 이슬람이 90%가 됩니다. 개 중에는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 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7% 정도는 돼요. 그것도 우리랑 사뭇 모습은 좀 달라요. 러시아 정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 그리고 나머지 종교가 한 3% 정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의 러시아에서부터 따라 내려오던, 또는 아직 친러시아 성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7% 정도 러시아 종교를 믿는다라고 봤을 때 90%가 이슬람이면 여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냥, 그죠? 90%,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90%가 뭐 한다라는 거 없죠. 종교뿐만 아니라 90%가 뭐 한다라고 잘 보진 않거든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뭐가 한 가지가 90%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이슬람이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나 또는 선교 보고 등을 듣다 보면 이런 나라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땅, 또는 귀신이 들끓는 땅, 그렇기 때문에 가서 뭐 복음을 선포하고 뭐 죽기 사역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라고 얘기들 해요. 그래서 어둠이 드리운 땅, 표현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요? 실제로 어둠이 드리웠잖아요. 이렇게 90%가 이슬람이고, 또 특히 우리랑은 좀 노선을 달리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 G7 이제 그 경제 대국들이 모여서 이제 전 세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와, 그러니까 반미 세력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러시아와 중국.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따로 모여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또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키르기스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사무디의 대척점에 서 있고, 이슬람 90%면 비단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먼 나라고 먼 이웃이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랑 너무 많이 다른 부분에 있는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도 국제 정세상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와는 반대 진영에 이제 서 있는 어떤 그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부류에 가서 보고 뭐라고 하죠? 가면 전신에 이슬람 우상들이고 형상들이고 뭐 여러 가지 보이고, 또 이슬람식대로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 법과 모든 절차들이요. 그러다 보면 참 그 땅에 흑암이 드리운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 땅이 귀신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 같고, 사탄 마귀가 판을 치는 것 같고, 또는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또 하나님의 편을 되어드린다고, 뭐 1%라도 기독교인이 있으면 어쩌지 됐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또 정권을 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뭐 비단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요, 뭐 공산 국가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한 국가에 들어가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기독교가 과연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기독교가 과연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땅을 밟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제 이 전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여기 하나님 땅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면요, 뭐냐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슬람 전도도 하고요, 이슬람을 도와주기도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산속에서 합니다. 산속에서. 굉장히 국소적이고 국한된 인원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도시에 나가서 이슬람에게 우리 예수님 전하러 왔는데 당장 쫓겨나죠. 선교사님도 그러면 사역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해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냥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문화재 한번 쓰다듬고 빨리 무너져라 뭐 이러고 그냥 어쩔 때는 또 그냥 어떤 이슬람 사원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이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서 나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딱 서서요, 이슬람 국가를 향해서, 이슬람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 나라 그 땅을 향하여서, 피조물과 이 자연 만물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너희 땅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땅이야. 여기가 아무리 이슬람이 90%고 정권과 정치와 어떤 정치 체계가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고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수고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대한 회복하고, 우리가 뭐 100%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회복할 수는 없죠 지금.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닮은 모양으로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언극도 준비하고요, 뭐 워십도 준비하고 다른 사역도 준비하고 언어도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요. 왜요? 이 세속의 찌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뭘 얻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저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던 이유다라는 거죠. 아까 단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입고 있는 티라든지 손가락, 이게 K입니다. K. 요새 K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을 가는 거죠. 저희 팀 이름은요 스카이 팀이에요. 조금 유치하죠. 스카이 팀. 샤인 온 키르기스탄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샤인청이거든요.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청년부인데 이제 그 빛을 어디 발하겠다고요? 키르기스탄이에요. 줄인 팀이 스카이 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무슨 빛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요. 당연히 해야겠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빛된 존재가 되어서 그 땅을 밟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와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완수한 자들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 세 가지 다 갖출 수 있죠? 하나님의 영토, 뭘로 갖추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토, 왜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 곳까지가 영토기 때문에 영토로 우리가 갑니다. 두 번째요, 뭐였죠? 국민,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세 번째, 예배.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 선교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배가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영토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그 부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자의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공짜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부터 식당에서 2주 동안 음료도 팔고요, 그리고 뭐 액세서리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팔 겁니다. 여러분 가서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물건도 구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가격이 터무니없습니다. 요새 말하는 이 돈이면 딴 거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커피 바리스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커피를 팔아요.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치만 커피를 팝니다. 어떻게요? 비싼 가격에. 이걸 보시면서 야, 너희 이걸 이렇게 이 가격에 파나? 양심도 없이. 저희 양심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양심을 좀 가질까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 터무니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 값 지불하고 받았습니까? 제값 지불하고 사랑 받으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 앞에 그 제값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작게 내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받은 사랑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눠달라는 거죠. 선교비를 지원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시기가. 그런데 14명이요, 이제 저 빼고 13명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다고 자원에서 나섰어요. 근데 이들도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비행기 값도 어마어마하게 뛰었고요, 체류비라든지 다 뛰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 아직 재정을 충족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키르기스탄 스카이 팀을 후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데 재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 구약의 파노라마, 우리 영상으로든 또 현장에서든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기 위해 지금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우리 우르, 네. 자, 우르 땅에 제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어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가 섰습니다. 저기 누구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네. 우르 다음에 자, 우리 페르시아만. 네, 우리 저 페르시아만도 하나님의 형상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죠? 하란. 네. 네, 하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중요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죠. 자, 갈릴리, 요단강, 사해. 네, 여기도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죠. 아주 씩씩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저 변방에 있는 어디요? 애굽. 네, 애굽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누구예요? 아수르. 제가 다시 앉으세요. 어제 연습했는데 분명히 예쁘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기보상 팀에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나 봐요. 예. 자, 다시 아수르.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바벨론. 네, 여기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서 있으니까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또 어디에 하나님 형상이 필요해요? 북한. 제가 북한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북한을. 정말. 자, 근데 북한 말고 서울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예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중동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야겠죠. 자, 상도제일교회. 네, 저기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두 곳 더 해야 되는데 두 곳 어디 있을까요? 저 멀리 있는, 맞아요, 키르기스탄 나와주세요. 네, 저기 멀리 키르기스탄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고요. 또 하나 어딜까요? 인도네시아 안 가실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 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온 피조물이 알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만 끝이 아니라 사실 너무 넓게 갔어요. 지금은 너무 넓게 갔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사실은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고 우리 학교고 우리 교회입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직장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소망이 없어,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닿지 못하는 곳이야.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직장은 왜 이래? 우리 나라는 왜 이래? 우리 학교는 왜 이래?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짧아서 뻗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나는 내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처럼 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배자로서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우리 직장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말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재창조시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만 예배드립니까? 우리 나가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산 제물로 나가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백성도 있고 영역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때 이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기능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러면 다스림 받아질 것이다. 왜? 네가 내 대신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키르기스탄,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만방에 있는 우르부터 해서 뭐 애국까지, 저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작게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학교,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이 그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에 나가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아까 부탁드린 말씀 다시 재차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터무니없는 사랑 받은 분들은 그 은혜를 알고 그 터무니없는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단기봉사 준비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선교에 가서 뭐 다른 거, 뭐 하나님의 뭐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뭐 온 백성이 뭐 부흥이 있으리라, 동서남북,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해요,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뭐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내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내가 된다는데, 그걸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키르기스탄 청년부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시간 우리 부른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청년들 정말 이름 그대로 스카이팀 샤인 온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지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성숙한 고백,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야 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받게 하셔서 그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 먼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저 먼 나라, 저 먼 이웃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또 백성과 또 영토를 선언하는 이 행위에 하나님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되어 가진 이 과정이 지치고 힘들지거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또 필요한 기도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지게 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다음 세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일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사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사명으로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며, 너는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이제 6월 충성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충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성되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장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원래 설교 순서가 우리 강 목사님 순서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 순서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바자회가 있고 또 우리가 7월 초에 이제 키르기스스탄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땠어요? 예, 그냥 입체적인 말씀이죠. 그 입체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예, 그게 키르기즈스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직장과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오늘 제가 낮에 이야기했다면 허세가 아니에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허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키르기즈스탄 우리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예, 앞으로 다 나오세요. 예, 앞으로 다 나오세요. 목사님도 앞으로 쓰시고. 예, 지금 수연이만 못 왔나요? 오케이. 우리 조수연 형제는 이제 조수연 맞죠? 조수연 자매. 조수연 자매는 지금 그 뭐죠? 유학 아니 뭐라 그러지? 교환학생 갔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단기 봉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아까 전에 그 영적 기백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그 지역을 향하여서 손을 들면서 힘있게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예. 자, 밑에서부터 제일 밑쪽에 제일 왼쪽부터 해보세요. 왼쪽부터 준비 시작. 아수르잖아. 아스르 이렇게 아까 전에 목사님 이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시작. 그다음 페르시아. 그다음 키르기스탄. 오케이. 그다음 바벨론. 인도네시아. 요단강. 하란. 애굽. 이스라엘. 우르. 갈릴리. 사해. 상두제일교회. 이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이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아까 전에 보니까 내가 전혀 설교 원고에 저하고 상의 없던 내용이 있어요. 커피 값이 터무니없어 비싸다.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제가 보고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면 제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신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자녀가 키르기스탄 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도 아깝지 않을걸요. 뭐 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키르기스탄 가는데 저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 받아서 비행기표와 또 그다음에 안에 가서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가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금액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벌써 비행기상만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큰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그 카드를 가지고 오지 말고 어머 나 카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어머 카드밖에 혹시 카드기 있어?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카드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카드기도 준비할 수 있나? 계좌이체. 그렇구나. 그렇군요. 좋습니다. 하여튼 현금을 많이 준비해 오세요. 현금을 많이 준비해 오셔서 내 자녀가 가는데 내가 격려한다 생각하면요, 10만 원, 20만 원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잘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우리 키르기스탄 친구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 거예요. 찬송 하나 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잘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샤인청 아닙니까? 샤인청. 그죠? 그 형상이 빛을 받아야 돼요. 형상이 쭈글쭈글하고 우중충하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형상에 빛이 임해야 돼요. 반짝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평양 갔을 때에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저희들이 갔거든요.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먼지 않도록 씁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 평양 전 시내에서 나는 오늘 강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이미지가 확 들어왔어요. 진짜 평양 동상이 얼마나 높은지 평양 이쪽에서 저쪽에서 거의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햇빛이 비치잖아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수령님이 계신다라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소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샤인 청년들이 키르기스탄 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찬송가는 259장이에요. 259장. 우리 259장 우리 힘있게 찬양할 때 우리 박수하시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다라는 찬송이에요. 259장입니다.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박수하시면서 여러분도 저기 단기 봉사 가기 전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도 좋은 찬송이지만 찬송가 259장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고 부르고 할 수 있도록.
빛의 사자들이요. 이게 옛날 찬송가거든요. 예? 502장입니다. 502장. 예,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힘있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길키산 떠나는 친구들은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가슴에 올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해 드려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슬림이 90%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제시백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그곳에 가면 장애인 사역도 합니다. 또 예배도 인도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캠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려워지면 되겠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 줄 알고 가는 청년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무덥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미지,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강력한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이들이 가기만 해도 사탄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인 줄 알고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은 지금 몸으로 주님 앞에 이미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려고 할 때 재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자기의 일들을 쉬면서 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돈 내고 가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자원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원케 하신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려고 했던 사역들이 중지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계좌번호가 이미 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여러분 바자회 할 때 비싸냐 싸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마음 가지면 정말 우리는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우리 대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갔을 때에 돈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의 전부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풍성함으로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청년들은 가슴에 손을 이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이들이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그곳에 가서 기르기스탄을 위해서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샤인청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14명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 주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 몇 주일째 내려놓고 이들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의 가장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 샤인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위원회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다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과 다다음 주일을 통하여서 바자회를 하고 또 하나님 계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이 후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못 가지만 너희들이 나 대신 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을 비추어 주렴.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위원회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겠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그 보고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13명의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샤인청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갑니다. 하나님 그 땅의 행복을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갈 때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키르기즈스탄을 출발하는 우리 샤인청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14명의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 그 정제시백 선교사님과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산속이 되든 그것이 수도가 되든 그것이 가정 방문이 되든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중충하면 안 됩니다. 그늘지면 안 됩니다.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영적으로 기죽지 않도록, 무슬림이 90%지만 영적으로 기죽지 않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샤인청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장을 내려놓고 또 몇 주간을 쉬면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자원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이미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연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격려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샤인청들을 바라보면서 키르기스탄을 바라보면서 또한 또 10월 달에 있을 인도네시아 하나님 그 선교 사역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이것 못했습니다, 저것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발하는 이들, 준비하는 이들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기르기스단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14명의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을 떠나보내며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지막까지 힘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청년들 차렷 인사. 예, 여러분 박수로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